예레미야 11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놓인다. 그 조건은 분명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그 고통의 용광로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명백히 말한 바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여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순종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 곧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시행할 조건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듯이 나는 약속대로 행했다. 내가 대답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 언약의 조건을 기억하고 즉시 준행하여라.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다. 경고하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에게 순종하여라 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다. 그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나섰다.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사코 무시해온 그 언약에 제시된 벌이 마침내 시행되도록 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 조상의 죄를 재현하려는 모이다. 내게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며 예배하던 죄 말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손을 맞잡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조상과 내가 맺은 언약을 함부로 깨뜨리고 있다. 그래, 너희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화가 닥치게 할 것이다.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겠지만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껏 제사를 지내온 그 신들에게 달려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유다야, 너희 안에는 마을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있다. 예루살렘의 골목마다 음란하고 무능한 신 바알을 위한 제단들이 빼곡하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한마디도 기도하지 마라. 한마디도 간청하지 마라. 위기가 닥치면 의뢰하는 그 기도에 나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하는 것이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화를 피할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니. 그것도 예배 드리는 집에서. 너희 생각에 이런저런 맹세와 종교 행위를 남발하면 닥쳐오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종교적인 모양새에 더 신경을 쓰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때 나는 너를 우람한 상수리 나무,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무라 불렀다. 그런데 너가 박살나는 데에는 천둥 한 번,
번개 한 번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 나다. 너희를 심었던 나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선고했다. 이유를 묻느냐? 그것은 너희 삶 자체가 재앙을 부르는 삶이기 때문이다. 한심한 신 바알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줄기차게 바친 숭배와 봉헌들, 그것이 나를 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눈을 열어 그들의 악한 계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고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 몰랐고 제 뒤에서 무슨 모의를 꾸미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설교자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설교가 중단될 것이다. 그를 영원히 없애버리자.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자. 내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저는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어 수치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샅샅이 아십니다. 부디 제 오명을 씻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를 살해하려는 아나도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나오면 너를 죽여버릴 테다. 하고 말하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말해주겠다. 그렇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들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고 아이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가 재앙을 몰고서 아나도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 날은 대재앙의 날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유다 백성은 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1차적으로 모세의 언약을 지칭합니다.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갱신한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읍과 거리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도록 명령받았는데 이는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악한 행위와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하자 제일 먼저 그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해 위협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의 친족들과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모를 알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벌하실 것을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향 사람들에게 원수처럼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의 삶 속에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어떤 일에도 순종과 감사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엄마.